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빼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심판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는 말씀이 아니라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망하게 하신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냐?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다 듣기를 좋아하는 말씀만 원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말씀, 좋아지는 말씀. 그래서 이제 이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근데 그 좋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잘 되는 말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것은 죄다. 잠깐만 이런 말씀 들으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그런 거 하시더라도 조금만 해주시고, 대부분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 해달라.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강단에서 흘러오는 말씀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강단에서 잘 흘러날 수 있도록, 여기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 누구를 끊는다고 말을 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끊는다. 칼은 심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까? 의인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인데, 4절과 5절을 보세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이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만 있어야지 왜 의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동체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에는 누구도 있어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어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의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우리만, 내 자신만 의롭게 산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하면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동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만 의롭게 살아가는데 물론 그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심수할 것이 뭡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의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의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만약 공동체가 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공동체 안에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인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아니 뭐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뭐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애써야지. 뭐 신앙 각자 하지 뭐 어차피 각자 하나님께 심판받는 건데 뭐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앞장서야 돼요.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벗어나게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외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각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또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주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탄식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허리가 끊어지듯이 울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슬퍼해? 왜 이렇게 괴로워해? 왜 이렇게 마음 아파해? 무슨 일이야?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탄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탄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주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의 탄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얘기하겠죠. 아니 당신 왜 그래? 아니면 아니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얘야 왜 그러냐? 그럴 때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함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우리 부모님, 자녀, 또 가족들, 지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탄식함이 전해져야 돼요. 근데 뭐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주변 분들이, 가족들이 뭐 예수 안 믿어도 괜찮나 보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만 잘 다녀. 당신만 다니면 돼. 우리 집안에서 당신만 다니면 돼. 한 명만 다니면 됐지 뭐. 이상하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탄식함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향해서, 또 이 나라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또 탄식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도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9월 마지막 제주, 9월 마지막 제 주일날 또 새세면 초청주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봄에 하지 않고 이제 가을에 해요. 새세면 초청주의를 할 때 뭐 초대할 때 그냥 한번 와, 이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꼭 왔으면 좋겠다,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미안해서도 와요. 미안해서라도. 근데 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뭐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없으면 안 와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안 와요.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할 때도 막 탄식하더라고요. 다 한 번만 와달라고 그냥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교회 가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 더 이상 그러지 마, 내가 가줄게. 워낙 애가 뭐 간절히 부탁하니까. 그게 제가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한 탄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탄식.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죄악을 놓고 탄식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7절이에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사는 자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확실히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겠습니까? 죄를 짓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마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여기서 죽이는 칼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각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큰일 났어요? 했더니 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제 곧 이 나라 망할 것 같습니다. 막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걱정이 안 되냐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셨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견실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잘 되겠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새벽에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부모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새벽에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실 때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가족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맡기고, 이 나라 민족을 맡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을, 저희가 속한 공동체, 저희 교회를, 한국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